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아빠를 찾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이때가 가장 기쁜 때예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뭔가 해줄 게 있다라는 거. 이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불러요. 그 막 조잘거리면서 아이들이 부를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제가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드린 상처 그리고 드러나 버린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와 있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차의 경우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 자동차 세차 한 번은 비가 많이 올 때 차에다가 막 비누 거품을 발라놓으면 어느 정도 세차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차를 왜 하세요? 세차를 안 하면 나중에 거기에 찌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누적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차를 우리가 가끔 하는 거예요. 드물게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차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 죄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 찌든 때가 돼요. 그러면 이걸 지워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우리가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한 거죠. 주전이니까. 근데 남유다는 586년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왜 망했는가 이것을 보고 남유다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가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 너희가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느냐? 죄가 남유다인지 남유다가 죄인지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덩어리가 되면 이게 분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막 쌓여 있어요. 죄로 너무나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칼을 쓰는 전쟁의 시기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참하게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칼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로서의 칼이 있고요. 요리할 때 쓰는 주방에 칼이 있어요. 또 하나 칼이 있다면 수술의 칼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칼은 하나님이 전쟁에 쓰시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쓰시는 칼을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내가 칼을 꺼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적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저희가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 중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이 중병에 너희가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그 부상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3절에 보시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아무도 없다. 버림받고요, 내팽개치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소외감 속에 그들이 이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것은 그의 병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오늘 저희 이제 박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몇 번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영상하고 그러고서 이제 막 편집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6시에 6시경에 눈 떠 보니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7시 좀 넘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1시간을 벌써 계속 돌아다니신 거예요. 찾다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가 이제 나갔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디가 이제 놓은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여기 이 순복음 건너편에 그 벤치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갔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마치 저를 기다리시지 앉아 계시는, 너무 태연하게 이제 왔냐는 거예요. 딱 집안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벌써 너무 얼굴이 새파랗게 1시간을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제 또 나가셨어요. 어제 나가셨는데 아파트 그 관리하시는 분이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보셔서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배를 누른 거예요. 아버지는 주무시는데 벌써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2번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항상 그 옛날에 어머니가 사셨던 그 가수원이라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거기를 가야 된다는,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늘 거기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향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본향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본향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박 권사님처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은 병이 약이 없잖아요. 늦추는 것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약을 먹어도 정말 얼마나 늦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저녁에 제가 갔더니 제 이름은 아는데 제가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약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스라엘의 병이, 유다의 병이 지금 이야기할 때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 불쌍은 중하도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약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가 그 전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는데, 오래된 이야기죠. 신방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 서약을 하나 받더라고요. 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수술인데 수술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실패할 확률이 한 90%, 이제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10% 미만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거에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인을 하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는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정말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 수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신락 같은 가능성이지만 내가 이거 안 해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라면 이거 안 해보고 보내시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칼을 뽑으신 거예요. 이 유다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유다를 살려야 되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이 중대한 병에 걸렸지만 그를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던지셨고, 하나님께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잔인한 징계,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잔인한 징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잔인한 징계. 14절에 자세히 좀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너를 찾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행이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끊어요.
죄가 사람들을 처음에 모으는 것 같죠. 나중에 이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는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끊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도 다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드는 이게 죄예요. 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15절에 정말 잔인한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잊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우리가 잔인한 징계는 사실 15절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이게 잔인한 징계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무서운 징계, 그게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10대 아이들, 막 사춘기 지난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내비둬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비둬. 근데 이 내비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아직 사춘기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면 내비두는 거예요. 죄를 짓든 그들이 악을 행하든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잔소리하고 애들 막 책망하고 막 협박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아쉬워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느냐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게 우리가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 왜 기도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찾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했던 너가 지금 내비뒀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내버려둬 뒀는데 너는 어떻게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니?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 거창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 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 도려내서 그 상처를 찢고 하시죠? 왜 바벨론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상처, 감춰진 상처, 그리고 포장된 상처들이 다 찢겨지도록, 피부가 찢겨지고 고름이 터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그들을 던졌느냐? 상처가 드러나도록.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찬양,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예배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또 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픔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 데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아빠를 찾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이때가 가장 기쁜 때예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뭔가 해줄 게 있다라는 거. 이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불러요. 그 막 조잘거리면서 아이들이 부를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죠. 상처는요, 내가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보면 병원 의사가 막 살을 째고 그렇게 드러내게 할 때까지 가게 되면 그건 심각한 병이고 그것은 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그때는 아주 심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 죄가 그리고 이 병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파고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다 염려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염려.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면 하나님 그럴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죠. 아픈 데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우리가 세월이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고집들이 생겨요. 세상에 살면 역시 돈밖에 없어. 다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왜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괴로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말해요? 그것은 이것을 고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의 말씀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그런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그 상처 속에 새살을 돋게 하신 이가 주님밖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한나, 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 받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한나가 외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전적인 사랑을 다 독차지한 것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리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염려를 정말 맡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밖에 없다. 이게 예배예요. 세월이 가면 우리는 주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돈이고 건강이고 건물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사왕이 이야기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아사왕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줄 자, 나를 도와줄 자는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도 떠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어떻게 보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밖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겠어요? 세상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믿지 못할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 이거 깨닫게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길든 짧든 간에 아마 어렴풋하게 또는 확실하게 살아보니까 역시 주님밖에 없더라. 가족도요. 우리 마음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니죠. 어떨 땐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더 서운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여기 이제 형제님이 10월에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겠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어도 서운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한 게 결혼이잖아요. 주님밖에 없다. 도우실 리가 주님밖에 없다. 이게 아사왕의 고백이에요. 그가 왕인데도 정말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이 애굽에서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그리고 장정이 활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어쨌든 자기들이 한번 투쟁하고 싸우고 하면 애굽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애굽에서 좀 나가보자. 평생 노예로 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노예로 사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 게 아니라 우리가 60만 명이니까 의기투합해서 애굽에 우리가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보자.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게릴라를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게 말하면 순진한지 60만 명이나 있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애굽을 떠날 생각을 못해요.
그만큼 겁이 많았고요. 그만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250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재우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챙기시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베풀 자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죠. 주님밖에 없다. 이 예배의 자리는 내 병을 고칠 자가 주님밖에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 내 상처, 내 마음의 밑바닥,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 이게 한 가지로 제가 전하지만 성령이 각각의 필요한 말씀들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실 때 아마 여러분이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지만 성령은요 여러분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강도는요 그 얘기 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의 상처와 답답함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시원할 것 같지만 나중에 막 사람들에게 터놓고 나면 나중에 다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의 약점이 되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점을 내가 누군가에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전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정말 너무 절친하시 그래서 같이 동료로 그래서 늘 같이 밥도 먹고 있는 사정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의 허물 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싸우다가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혀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데 자녀 당신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야. 당신이 그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그런 거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가 봤더니 내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 다 했는데 그 사람이 흉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마침 싸우게 됐는데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고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빚으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만지실 자가 주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알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처럼 이것을 내어놓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곪게 되고 병이 되고 썩음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도려내는 거예요.
제가 당뇨니까 이건 너무 와닿아요. 당뇨가 되면 이제 발에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가 괴사가 일어나요. 상처로. 발에 상처를 내지 마라. 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당뇨니까 당신은 여름에 특히 바닷가 같은 데 조개 밟다가 상처 나면 이거 정말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새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한참 유행하잖아요. 지금도 유행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뇨 환자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걷다가 상처가 나면 나중에 그게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새끼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 하나가 괴사가 나면 발목을 잘라요. 그걸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를 잘라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상처를 감추면 더 깊은 병이 돼요. 죄를 감추면 악이 돼요. 죄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가 되라. 드러내는 자가 되라.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은 17절처럼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은 전혀 본문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전환을 가지고 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잔인한 징계 가운데 던지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유다 편에 서요. 유다의 대적자가 되셨던 그분이 유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유다를 대적자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셨지만 바벨론 가운데 내던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에 유다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너 이런 것도 염려하나?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고 내가 이런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오직 주밖에 없다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돕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는데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안고 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약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세상을 돕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